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0년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쭉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문과 아주 유사한 한국의 한 가문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장로님은 선교사 테이트라는 사람의 한국 이름으로 최의현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약 1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을 때에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죠. 그때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고 있었던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갑부였고 자기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사람이 장로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죠. 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종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갑자기 발표가 나고 성도들이 앉아있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 씨를 곁눈질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조덕삼 집사가 얼른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머슴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님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며 자기 본분을 지켜나갔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때로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면 조덕삼 집사는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3년 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지만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주고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마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합니다. 예전에 자기 집 종으로 모섬으로 살던 종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죠. 이자익 목사는 금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숙시켰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교회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기는 목사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금산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신앙의 유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살든 간에 주일만 되면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대대로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죠. 오래전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주 1일 대사를 역임했던 조세영 장로 역시 서울에 기반을 두고 근거지를 두고 살지만 주일만 되면 금산교회 김제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덕삼 장로님 자기 선조의 이훈을 잘 따르는 거죠. 보통 예배당을 건축하면 모든 건축물에 그렇듯이 건축 시기와 건축자의 이름이 모퉁이 돌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금산교회 예배당에는 그것 대신에 안에서 보면 지붕 곳의 상량문에 2개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덕삼 씨는 자기 집 사랑채를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내어줄 때에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았죠.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터전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하늘 장막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믿음에 감동을 주는 좋은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조덕삼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가문으로 이름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레갑의 가문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레갑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갑 가문이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신앙의 착한 전통을 만들고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신앙적 가문, 믿음의 가훈을 만들었죠.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전의 부속한 방에서 포도주를 먹게 해라. 성전에 부속된 방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도 그것을 요청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 성전 문에 있는 이 부속된 방은, 특별히 이 히브리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궁중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고위 관직자가 머무는 방으로 추정되어지고, 문과 관련해서 2층 정도에 위치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가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갑 자손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방에 있는 부속방에 불려왔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신앙의 교훈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5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라고 하는 조상의 유언을, 신앙 규칙을 그들이 명령으로 들은 거예요. 조상이 이런 좋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그들은 부모들의 이 5가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8, 9,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했을 때와 시간차를 따져보면 한 200년,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0번이나 세대가 바뀌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명령을 5가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나오겠지만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가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인터넷에 있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을 영문으로 나온 걸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1세기, 2세기에 할라프타라고 하는 랍비가 레갑 후손으로 추정되어지고 5세기에 소시무스라고 하는 수도성 역시도 레갑의 후손으로 추정되어지고 1839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멘족에 있는데 예멘족에게 갔는데 그때 왜 가냐면 요셉 울프라는 사람이 찰스 스토타르트라고 하는 중령이나 아스코놀라라고 하는 대위를 구조하기 위해서 예멘에 속한 사나 지역 근처에 있는 여호나답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멘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의 숫자가 6만 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짓지 않고 그리고 장막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많은 무슬림들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아랍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예 중에 특별히 레갑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 당시에 레갑 후손처럼 살았지만 예레미야가 장막에 거주해 있다든지 집을 짓지 않았다든지
포도원을 갖지 않았다든지 파종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런 이벤트를 하십니까? 그들이 적어도 자기 선조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던 신앙의 유선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조상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 전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모를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육체 부모를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한 일은,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5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요나답이 명령을 하고 꾹 지키고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믿음의 5, 6대가 있고 또 좋은 전통 안에서 조상들의 교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조상들이 뭔가를 명령할 때,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명령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레갑 족속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3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피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인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피하여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이 번역한 내용은 KJV 영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fear,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고,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한 이 피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NIV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NIV도 escape, 피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한 Young Literature Translation 버전에 보면 달라요. 그냥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적군으로부터, 연합군으로 형성된 적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멸망 직전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곧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을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되었으니까 도망가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왜 여기 살았을까요? 이것은 성경 전 시대에 걸쳐서 이 레갑 족속, 또 레갑 족속의 선조인 겐 족속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곳곳을 좀 살펴보아야만 이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하려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의 시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겐 족속과 레갑 족속에 관한 언급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모세 시대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도망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도망합니까? 미디안 족장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레갑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호받고 지도자를 협력하는 사람이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 이드로가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 장막 칠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니 그 당신의 눈, 그 지혜를 우리에게 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했을 때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아들의 또 다른 아들의 누가 나오냐면 이 겐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그 지파별로 주신 땅을 기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곳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겐 족속이 갈렙과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내세워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정복해 하려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장관이 드보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받지 못하고 여인이 이 전쟁의 승리의 여인이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쓰임받던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헤벨의 아내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인데요. 야엘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헤벨과 어떤 이제 교류가 있어서 그 장막에 몰래 숨으러 왔을 때에 물 대신에 우유를 주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꽂아서 그를 죽이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데 최전선의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예언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병거를 벼락과 천둥과 비로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이 헤벨의 아들 야엘을 통해서 헤벨의 딸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도 겐 족속의 부인입니다. 열왕의 시대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죠. 그때 예후가 너희들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나답을 데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전체를 도륙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지키고 있던 80명 중에 이 여호나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때 5가지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에 이들이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올라와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 밖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면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이 주어졌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불순종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망하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때에 레갑의 후손 중에 분문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뇨라고 할 때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에서 나오는 분뇨가 있잖아요. 분 아시죠? 덩어리, 좀 노란색, 영어로 덩이라고 하는 거요. 그게 분문이에요. 분문.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많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 중에 무슨 뭐 금문도 있고 똑같은 노란색인데 반짝반짝하는 금문도 있고 왕의 문도 있고 좋은 문들이 많은데 이 분문, 영어로
덩게이트. 이거는 사람들이 누가 이 더럽고 이 하찮아 보이는 쓰레기 같은 이 문은 누가 건축할까 할 때에 레갑의 후손들이 이 문을 건축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가장 더러워 보이는 일, 가장 천해 보이는 일, 그 일을 레갑 후손이 담당하는 겁니다. 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5가지를 명령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본보기로 보여줄 귀한 가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갑 가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와 선조들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교훈들을, 그 유산들을 분명하게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거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이것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갑 후손이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복을 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레미야 34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제7년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강제적으로 이 땅을 쉬게 하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들이 한 번도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년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고 종들을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나 레갑 자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눈에 보이는 선조의 명령도 지키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는 복을 오늘 명령받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공경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조상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우리가 우리 가문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 이러한 신앙의 유언을 잘 지킬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유언을 잘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조상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의 유언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돕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천대만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 구미강동 교회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